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말에 주보를 맡긴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보내신 주보 원본에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주보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쓰시는 목사님인지라 인쇄소 직원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합니다. 네, 그거 쓰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설교 강단에 선 목사님께서 주보를 보시다가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을 보자 목사님께 더 이상 설교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제목만 바라보다가 그 제목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덧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회개의 눈물을 쏟자 거기 안에 있던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날은 설교 제목 하나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하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 정말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계시면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맹수가 오면 다 막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계시면 충분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 이 제목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맞춰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이 충분한가 그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뭐라고요?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봉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다 입을 열어서 크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저도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방황하며 살았는가,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한 가지였더라고요. 내가 양인데, 내가 약하고 미련한 양인데, 내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내가 목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실수를 했고요. 내가 목자가 된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큰 소리치고 인도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을 보게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성도 다시 모두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양들은요 목자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목자가 모든 맹수는 막아주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게 되면 모든 두려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계신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선한 목자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냐?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교회 다녔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잘 믿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아니, 하나님 도리어 나를 야단치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다가 제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해야 칭찬해주고, 회사 뭐 잘해야 사랑해주고, 선물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난할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제 인생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제 안에는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되었거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니, 여러분은 자녀들이 잘할 때만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타락한 부모예요. 사표 내세요. 부족해도, 아니, 어쩌면 저도 자녀가 넷이 있지만 늘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자녀가 늘 마음에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뭘 잘해야만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난주도 많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삭군 목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삭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은 잘 알고 있으면서 악한 영, 마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 신앙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시험 들고 나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적에 대한, 마귀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잖아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도 계시지만 삭군 목자 이단들, 양의 무리를 이용하고 유혹하는 그런 삭군 목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삭군 목자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아멘.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렌스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 돼지떼들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돼지떼들이 이 사람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만 도살장으로 가고 있대요. 아니,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데 어떻게 짐승들이 이 돼지떼가 어떻게 이 사람 뒤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뒤를 따라가다가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지들을 잘 몰고 가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야 쉽지요. 이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떨어뜨리니까 돼지들이 그거 먹으려고 계속 저를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보잘것없는 완두콩을 우리에게 던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 사탄은 물질로, 명예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 나가는, 무슨 대단한 것이지 아니지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삭군 목자의 정체를 여러분이 알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그 완두콩을 먹고 여러분이 그거 듣고 뉴스나 듣고 세상 얘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점점 따라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삭군 목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여 선한 목자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벌써 27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내 양은 첫 번째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구나.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는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당연히 주님의 양이죠.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해요. 오늘도 얼마나 바쁜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교회 안으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요,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처음 볼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교인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명성제일교회 교인 그러면 명성제일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만이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교회 밖에도 우리 밖에도 주님의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선교에 대한 패션을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내 이야기가 있네. 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 말씀할 때 그때는 제가 우리에 들지 않았으니까 저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지난날 혹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결단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세기경의 허드슨 테일러는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찾아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으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으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젊은이들이 나이가 26살,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였지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는 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오게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들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누가 제 방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누구더라?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작년 4월에 새싹 때에 동생하고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반 얼굴이 아니야. 너무 달라졌어. 너무 밝아졌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 딸은요,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문 닫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신데도 등록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러면서 꼭 저 뒤에 늘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늘 찬송하면 늘 눈물 흘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늘 은혜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인사할 때마다 늘 보면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큰 딸은 너무 속상하잖아, 그치? 우리 아버지는 목사하면서 교회도 없어가지고 남의 교회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빠 절대로 나 위에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제 멋대로 살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주일에 교회 나갔는데, 그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봉독하는 순간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딸에게 들려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면서 그동안 온 몸이 아프고 했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성경 말씀을 올 3월부터 해서 성경을 일독하게 되고, 하여튼 얘기하는데 수많은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앞두고 우리 풍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우리 명성제일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데려와가지고 커피 사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다고 하면서 자기도 저 멀리에서 계시하면서 그것을 광경을 보면서 함께 기도도 해놓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이 청년을 보고서요, 정말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과 선한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삶과 우리 밖에 지옥과 같은 삶이 얼마나 현격하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한 목사님, 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네 교회 없나? 지금 내가 은퇴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도록 하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딸이 거기에 반주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고 한 부류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이다. 여러분,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밖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는, 지난주도 부침개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전도하고 섬기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아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마귀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밖에는 아직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은 우리 모습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공통점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 그지요?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 마음에 늘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도 품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첫 번째로 정말로 나는 양임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전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번 한 달 모든 성도들 생명 축제와 함께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제가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결단의 찬송을 한 곡 같이 할 텐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보니까요 6.25 전쟁 때 한강 다리가 끊어지게 되고 아직도 피난하지 못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피난길에 오지도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 장수철 박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참함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이제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이분이 만든 찬송이 바로 뭐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찬송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그렇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들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제멋대로 가는 약하고 미련하고 악한 양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날 주님이 앞장서셔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우리 주님의 양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혼자 가지 않고 다 함께 가족들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함께 저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